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고 우리 남부연합대학지교회 또 렘넌트연합 다락방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탄이 주는 것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복음 알게 하시고 완전한 해방 되신 그리스도 붙잡게 하셔서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적 재앙 막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엘리트들이 하지 못하고 또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며 훌륭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재앙 막는 일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렘넌트들 영혼 깊은 곳에 세상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토요일 날 우리 진행되었던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렘넌트데이 메시지는 걸어온 30년의 시작.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보기라고 하시면서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지금도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 한 분은 실제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에 이제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생각했던 전도 대상자 동생이 있었는데, 말씀 기도 제목이랑 말씀 성경 구절을 딱 보냈는데 그 동생이 마침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고 너무 답이 돼가지고 그때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인도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붙잡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전, 미리 갖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미리 누림이죠. 뭘 미리 누리냐?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과 여러분에게 처한 문제와 상황을 딱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이 24시 응답받을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응답받을 이제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여러분 평생 언약 기도 제목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점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미리 정복하는 것이죠. 어떻게 미리 정복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도 가졌고,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렸고, 이제는 24시 언약 붙잡고 누리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실제 여러분 삶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역사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 성취. 미리 성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영원이죠. 영원인데, 영원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작품, 또 작은 응답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런 237이라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이제 완성을 시켜가는 것이죠. 작은 작품인데 또 작은 성취, 작은 응답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237이라는 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제 완성을 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이제 오늘의 일 속에서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요걸 보는 연습.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과 지금 나에게 처한 문제 속에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러면은 말씀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응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찾는 그런 연습을 해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 말씀 찾기를 하라. 그래서 요거를 계속 찾는 걸 해야 뭐냐?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는 우리 이제 영산업인이라든지 또 이런 렘넌트들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강단 말씀이나 어떤 본부 흐름의 말씀이 나오면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이랑 말씀이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 어찌 보면은 이 상황이랑 말씀이 안 맞을 수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이 점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걸 가질 때에 이제는 공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생 할 것이 나온다.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할 것. 이제 7 렘넌트들은 이 평생 할 것을 미리 본 사람은 이제 뭐 요셉, 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막 억지로 이렇게 끌려간 경우는 다니엘, 또 모세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막 자연스럽게 가게 됐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계속 보는 눈을 이제 열어가는 것이죠. 걸어온 30년의 시작 다니엘. 이 다니엘 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렘넌트. 우리 교회에 어떤 렘넌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공무원 부산에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이제 신입 공무원들은 저기 충렬세 가서 참배를 해야 된대요. 참배는 뭡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입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이 렘넌트가 수년을 공부해서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이제 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충렬사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렘넌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이 있다고. 절대 그건 할 수 없다고. 이 직장 내가 수년 동안 공부했지만은 공무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 참배 안 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과연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될 시점이 언제냐? 가장 힘든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 편안하게 누구나 뜻을 정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하기 힘든 재앙 시대에 뜻을 정했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재앙 시대란 얘기가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몰라요. 또 하나님 떠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예수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다 하면은 비정상 취급받고 교회 다닌다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시대. 그야말로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서 진짜 막 오히려 비진리가 진리를 막 이기는 듯한 막 모습을 보이고.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수유동에 전도 캠프를 하는데 한신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대는 한국신학대학교 아닙니까? 근데 한국신학교 대학교 앞에 팜플렛 그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 뭐냐? 어떤 사찰을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 축하한다고 무슨 이제 법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대표 기도를 어떤 목사님이 하고 뭐 어떤 천주교가 같이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섞인 거야 한마디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화합이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 눈으로 볼 땐 뭐예요? 혼합이죠, 혼합. 예, 비진리랑 진리가 섞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하나님 모르는 거에 당연하다. 예, 그러면서 동성애는 찬성이다. 마약도 허용한다. 권총도 허용한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당연해지는 재앙 시대예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할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포로 시대. 그야말로 말씀을 상실한 시대. 분열된 시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분열돼 버렸어. 렘넌트 시대. 한마디로 뭐죠?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 우상 앞에 절하는 시대. 이 우상이란 얘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렘넌트가 뜻을 정했다. 그럼 실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두 번째 이과가 이제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여기서 이제 류 목사님께서 친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되게 이렇게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였지만 그 다니엘 주변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뜻을 같이 한 렘넌트. 여러분이랑 말씀이 통하고 포럼이 되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는 친구가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특별히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불신자든 신자든 이런 성공자랑 소통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친구한테 결국 우리가 많은 인생에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사실 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RTS를 가게 됐지만은 그 영향이 다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전교 1등하고 하고 IQ가 한 175 되는 애였어요. 근데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니까 목사님 시대 때는 컴퓨터가 이제 286이라고 그거부터 나왔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제 컴퓨터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투라든지 뭐 습관 이런 걸 막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닌데 얘가 전교 1등 하니까 목사님도 반에서 뭐 한 5등 안에 드는 막 그런 수준까지 가더라고. 얘랑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나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고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왕이 이제 거대 우상을 세우죠. 우상 신전을. 한마디로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는데 나는 너무 작고 세상은 너무 크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은 홀리 메이슨으로 이제 사탄 메이슨과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주일날 이제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찾아가 가지고 불공하고 심지어 신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볼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야 주일날 다른 애들 다 나와서 공부하는데 너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서 공부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었잖아요. 그 풀만 먹었잖아요. 근데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청년들보다 더 얼굴이 밝은 거예요.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너가 그 상황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양보하고 왕의 진미를 먹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찌 보면. 뭐 네가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술객들의 10배에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이 얻었던 것처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공부해서 걔네들 이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이 랩런트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고.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5시에라도 와라. 5시에는 예배 다 끝나고 괜찮지 않냐? 이 랩런트가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랩런트가 딱 끄는 거야. 아니, 주일날은 온전히 제가 하나님께 인도 받아야 되겠다고 딱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이 랩런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랩런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이제 실제 볼 수 있거든요. 그 랩런트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대 우상 신전 앞에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이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항상 얘기하시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때에 위기 왔을 때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뜻을 정했어요. 그 선생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내가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목사님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주일날 공부하는 애들보다 하나님 이 랩런트가 더 성적이 잘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드디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 느부갓네살한테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막 풀 뜯어먹게 되고 막 나라는 어떻게 될 거고 이때 이제 꿈을 해석하는 것이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불신자 서밋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상 서밋에게 드디어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뜻을 정해버렸더니 흑암이 꺾이면서 불신자 서밋이 이제는 복음 가진 렘넌트 서밋에게 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또 누구한테? 느부갓네살의 이 아들인 이제 벨드사살. 이 사람도 역시 꿈을 꾸는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뭐라고 쓰죠. 선생님 그 지금 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마디로 그 너 왕을 패하고 다른 나라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이제 글인데. 그래서 이 벨드사살 왕이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듣고 이 다니엘을 굉장히 또 총애하고 막 큰 상을 내리죠. 한마디로 복음 서밋이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사자굴이란 얘기는 뭐냐? 여론, 분위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이나 혼돈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이러면서. 이때 류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사자굴 나타나 버리면은 이제 여론이 막 흔드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는데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이래도 오직 복음할래? 하는 여론과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뚫고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다니엘은 시대적인 기도를 하죠. 시대적인 기도.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 기도의 리듬. 영적 리듬. 물론 이게 하나님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모든 것이 역전돼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 막 여론이 몰아가는 막 그런 분위기 막 여러분만 막 왕따 되고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여러분만 막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됐다. 물론 막 여러분들이 막 바보같이 실수해서 궁지에 몰린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실수 안 하겠지만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막 불신자 서밋들이 이제 여러분들 한마디로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추도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불신자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편도 추도 예배 같이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한마디로 끊으려고 하는 거죠. 제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명절 기간이죠, 마침. 이 제사 하는데 우리 가정은 제사하고 내가 뭐 장손이고 하는데 이 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 집사님, 집사님이랑 우리 집사님 자녀는 절하지 말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뜻을 정하고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막 가정 막 이거 파탄 나는 막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영적 싸움 싸우면서 뜻을 정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시대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자굴 지금 이 여론과 분위기가 지금 나를 완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다니엘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죠.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문제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말씀의 답, 세계복음화. 바벨론을 살리러 간 거 아닙니까? 결국 왕들한테 계속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서밋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사단도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판도를 다 뒤집어 버리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 불신자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이때 류 목사님께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떤 당대 최고의 강한 그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뜻하겠죠. 이 고레스의 업적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실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제 성전 재건, 바로 렘넌트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결국에는 이 모든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계속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오겠죠. 진짜 와, 내가 언약 붙잡았는데 진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냐? 영적 시스템. 이걸 가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의 답과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 임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겠죠. 오히려 거기에서 여러분 평생의 답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레스라는 이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성전 재건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셨어요. 어떤 결론이냐?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오직 복음 할 때만 흑암이 꺾이고 오직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가짜 복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할 정도로 약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위력, 오직 복음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런 시대 앞에서 뜻을 정하기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시대적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문제 앞에서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CVDIP의 이 영적 시스템, 이거를 매일매일 확인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찾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과 사단과 우상의 것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CVDIP, 항상 하나님의 이 언약을 찾는 그런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또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래서 다니엘이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시대적인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던 다니엘을 통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모든 불신앙의 흐름이 무너지고 세상 서밋이 오히려 영적 서밋에게 답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난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